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런 그들의 이 심령 안에 고향을 떠나 정착할 곳을 찾아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자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읽은 8절부터 지금 16절까지 읽은 19절까지의 말씀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언급했던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는 그 믿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구약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왔던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추정해 볼 수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했던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를 의롭게 여겨 주었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도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기 해당하는 헬라어가 칼로메노스인데 칼레오의 현대 분사형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으로 나아간 장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진 않고 그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도 저희가 12장 1절 말씀에 보았는 창세기 내 고향 내 친정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신 것보다 그 땅에 가서 보아라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보여주고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로 가라고 장소를 지정해주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장소를 지정해도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독일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때 좀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어서 독일에 가서 이제 정착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서 저를 찾아와서 독일에서 살면 어떤지 좀 나눴어요. 제가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니다 싶으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여행으로 한번 다녀오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 생각이 납니다. 저처럼 부르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어도 여러분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저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가정 모두가 다 함께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도 또한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명이 아닌데 경험 삼아서 가겠다,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으로 갔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명이 아니고 그냥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남들이 말하는 게 좋으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좋다고 말하니까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모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성이 정확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곳이 어디인지 독일 땅이구나라고 갔었어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가게 되면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더더욱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가라고 하시니까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자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죠.
순종하고 믿었다. 이 말은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 이거 그냥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맡긴 거예요.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한 거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롭다라고 칭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는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그냥 머물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착한 게 아닙니다. 예.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냐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얻게 된 땅은 여러분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돈 주고 샀던 막벨락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밭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고 했으면 뭔가 이렇게 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은 돈 주고 산 막벨라굴과 그 옆에 있던 딸려있던 밭이 전부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만 그랬냐? 아니요. 그의 자녀였던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착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으로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 쳤다가 걷었다를 반복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그 도시 하늘나라를 고대하며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이 고향인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떠난 것도 아브라함처럼 과거의 삶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 패턴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 노년에 모든 것들이 헛되고 없다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그가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수고했던 땀 흘려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수고롭진데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기 때문에 남는 것은 땅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년이 되면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로님과 잠깐 만났었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늘과도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늘과도 가까워졌다. 노년에 대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났더니 하늘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젊었을 때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는 것으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영원 삶
주님과 함께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살아도 너무 늙고 단산되어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로 세워져서 내 대를 잇게 될 거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으셨죠. 이후에도 여러분, 사라가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와 한몸된 그 가정을 통해서 나온 씨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 약속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더 많은 수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볼 때 확률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기적을 맛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볼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더 핍박을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 경험해주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없어도. 이전에 이렇습니다.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고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귓가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증거가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사람이며 나그네 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양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 말한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들은 모두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일평생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멀리 보고할 때 이 보고는 여러분 신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리는 것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약속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성취하고 바라보았고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곳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모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이 언약의 약속들은 사실 가나안 정복으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지금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곳을 볼 때 여러분 그곳을 생각하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중에서 얻지 않고 여러분 신부감 어디서 얻냐면 메소포타미아 그의 고향에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고향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봐야 할 땅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야곱이 여러분 역시 메소포타미아 고향에 살고 있을 때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창세기 30장 2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메소포타미아는 이전에 아버지가 살았던 고향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고 내가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땅은 고향이 아니고 그가 다시 살아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고 저 하늘나라인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었고요. 자신도 야곱과 이삭도 다 그 가나안 땅에 묻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걸 포기한 거죠.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집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보았던 그들이 소망했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이 고향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한 도시를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도시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았던 그들이 거한 장막과는 전혀 다른 집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걷고 텐트를 치고 걷고 하는 집이 아니라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도시 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도시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처소인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상 여러분, 오늘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아는 나그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나그네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묻혀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안에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